저는 한 40년 저도 저 동구 쪽에 그 용전동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천주영 선교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 맏딸인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영 부실해요. 태어났는데 입술도 파랗고 젖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애가 얼마나 살려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자꾸 제대로 돌질 않아요. 그래서 저 의사한테 가보니까 이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제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기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지금 나왔는데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방송국에 관련된 분인데 이분이 아기를 치료할 수술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알아봐 주시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문으로 수술하는 심장 수술하는 그 병원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때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가 한 5살쯤 됐나? 하여튼 뭐 수술 받고서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 마치고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며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선교사의 삶에 대한 간증이고요. 이제 제게 대한 간증도 조금 해야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지가 지금 10년쯤 가까이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프냐 이러고서 보니까 전립선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변도 자주 보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지 말고 아빠 병원에 가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을지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검사해보자고 조직검사 다 했더니 검사 결과는 말기암이래요. 암이 말기인데 이 암 수치가 나오는데 보통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도 그 암 수치가 한 4.0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26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신 말씀이 당신은 내 환자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환자라고. 그러면서 이 암이 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뼈도 전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말로는. 그래서 한 3년 정도 살면 잘 살고 그러고 그냥 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내가 이제 다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매일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날 아침에는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시편의 한 구절이 이거는 그날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한 구절 딱 있었어요. 그래서 18편을 읽고 또 두 번 읽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7절,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의사를 나를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면 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말씀 다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3년 됐는데 안 아파요. 몸이 안 아파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치가 1260이었던 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0.0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최저치라는 거예요. 암 수치가 나타나는 것에 최저치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그 후에 검사한 거 사진 보더니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은 치료가 됐다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책임 있어 그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암세포도 안 보이고 암 수치는 최저치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잘 걷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돼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제 딸이 전지영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아버지 보러 왔어요. 그러길래 간증하러 다니고 천국 간증하고 하니까 가만히 좀 생각하다가 나도 간증하는데 좀 끼워주라. 그래서 나도 너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빠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간증 내가 같이 가서 찬양, 내가 악기를 조금 연주할 줄 아니까 찬양도 하고 너는 간증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짧은 간증과 더불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게 돈도 권세도 뭐 다 소용없어요.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다가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2024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이렇게 천국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을 아버지 전하고 또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어둠에서 돌이켜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마귀도 이 시간에 회방 놓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전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이것을 장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먼저 갔다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 갔다 오신 분 한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없으세요? 세 분, 오케이. 자, 미국 갔다 오신 분은 미국이 어떤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더라, 그렇대,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갔다 오신 분은 있어, 내가 봤어, 진짜 넓어. 그리고 막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막 어마어마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봤으니까. 그쵸? 예.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별로 안 오셔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근데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 진짜 되게 넓어, 이 한국 진짜 조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 넓어? 나도 가고 싶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나도 가야겠다. 나도 한번 미국 한번 가보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막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국? 나도 가야겠다. 가고 싶다. 하셔야겠죠? 네, 오늘 다 여러분들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나 천국 꼭 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자, 저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전에 간증하셨지만 의사가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지금 이제 9년째 사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10년째 사셔요. 근데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이제 가까이 이제 이 수명이 다해가는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먼저 죽을지 여기 앞에 있는 8살짜리가 먼저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는 거는 주민번호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준비를 나이 들어서 하면 되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해요. 천국 엄마나 갈 준비해. 엄마 갈 때 다 됐으니까 엄마나 갈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언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게 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죠. 그쵸?
이게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세상, 저 따라해서 요세상. 다 1차적으로 다 엄마 뱃속에서 요세상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 달 있다 나오셨어요? 10달. 어떤 분들은 좀 급해갖고 8달 만에 나오고, 그쵸? 어쨌든 기간은 1년을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겨요. 1년 넘기면 막 의사 선생님 배를 갈라서라도 나오게 하죠. 네. 여기가 기한적이란 말이에요. 딱 10달. 요 세상에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나오셨죠? 뱃속에서. 나오셔서 어디 세상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두 번째 세상인 이 세상을 여러분 다 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세상도 10달이 있듯이 이 세상도 기간이 있어요. 길어봐야 몇 살? 100살. 근데 여기도 기간이 있는데 어떤 사고나 어떻게 병이 들거나 해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중간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이 세상을 거쳐서 그 다음 세상을 또 갑니다. 어디죠? 그렇죠. 저 세상을 가요. 자, 우리는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서 저 세상을 가는데 저 세상이 마지막 종착지예요. 요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유기농으로 잘 먹고 건강한 엄마, 좋은 엄마의 뱃속에서 있던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 마땅히 나쁜 엄마가 아유, 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 내가 왜 먹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못 먹어. 그러면서 막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맨날 먹고, 그리고 나쁜 엄마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세상을 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겉사람,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이 겉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속사람, 바로 저 따르는 속사람은 영혼이 이제는 저 세상을 가는 거예요. 숨이 딱 먹고 죽음이 오면 이 겉사람은 한 줌의 흙이 되고 이 속사람이 저 세상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근데 이 저 세상도요, 요 세상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잘 준비된 사람은 정상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준비가 돼서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영혼이 정말 잘 준비가 된 사람은 저 세상을 어디로 간다고요? 네,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안 준비된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저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옥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딱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을 가는데 이거는 지금밖에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려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도,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누가?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 지금요, 목사님, 사역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잘 대답하나? 잘 성경 말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할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잘 할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요? 오히려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너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하고 다시 되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네, 율법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또한 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뭐래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를 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대답이 그래요. 맞아. 너 잘 대답했어. 맞았어.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자,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 잘 알았어. 너 대답 잘한다. 너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저 따라해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제가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즐겁게 갔대요. 안 갔대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29절 시작. 예수님이 이거를 행해라. 그러면 살 거다. 너 이걸 행해야 천국 간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네,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를 나타내고자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잘 사랑하고 있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생각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난 잘 살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선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을 얻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물어보려고 할까요? 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예수님, 당신보다 어쩌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말씀 너무 잘 알고, 난 너무 선행도 잘 풀고, 잘하고 있어요. 하고서는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 사역도 하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어요. 이걸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다른 대답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굉장한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잠깐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천성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 남들처럼 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숨이 가빴기 때문에 체육 시간도 그냥 벤치에 앉아 있고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술을 받고 초등학교 올라가서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알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오늘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릿속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1대1로 만나야지 이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오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한테 뭘 드리면 좋을까?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면 내가 쓰임받는 자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서원을 한 마음만큼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나시린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지 않죠? 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나시린이네.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겠다 하고서는 제가 뭔가를 지금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학교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가요를 부르고 또 교회 와서는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보니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없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가 내 입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세상을 노래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옳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만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찬양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캠프파이어를 막 하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반장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이니까 제가 이제 무대에 딱 섰는데 반장 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캠프파이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반장들이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서 노래를 잘하는 반장에게는 그 반 전체를 야식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 해지는 거예요. 왜요? 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불러야 되는 자리예요? 네, 가요를 불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마음은 막 두근두근하고 애들은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노래 좀 그땐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수많은 아이들이 날 쳐다본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도 날 보고 계시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끔 감고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했습니다. 뭘 불렀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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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다 같이 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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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2절까지 했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도 물론 박수도 치시지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눈이 이렇게 땡그레지고 쟤 뭐 하는 거야? 뭔 노래야? 아무도 막 박수도 안 치고 사회자도 말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막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숙소에 끌고 가갖고 벽에다 팍 밀치더니 멱살을 잡고 야 이 미친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학교에서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저랑 얘기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제가 반장이니까 오늘 청소 몇 분단부터 몇 분단까지 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제 말 듣지도 않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막 저한테 그때 선생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도 막 저한테 네가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도 애가 말이야 애가 왜 그러냐고 뭐 네가 목사님 딸이면 다냐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너 어쩔 거야 하면 맨날 혼내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니 그 노래 잘못 부른 것 때문에 3년 동안 제가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면 전교생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도시락도 혼자 먹고 우리 여자 학생들은 잘 알아요. 다 막 이렇게 체육실 갈 때도 같이 막 팔짱 끼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혼자였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그때 혼자였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런 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봅시다.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버리고 갔다. 세상에 그를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뼈를 또 이와 같이 한 대인이 읽어주세요. 목사님. 어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들과 포도주를 그 사슴에 먹고 꺼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무로 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의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전혀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 강도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강도는 우리 요즘에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그렇죠? 그냥 난 가던 길을 갔는데 갑자기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도가 아무나 하는데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옷을 다 벗겨버려요. 완전 수치를 다 벗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거의 죽게 때려요. 때려서 거의 죽게끔 그러니까 완전 죽여버린 건 아닌데 죽기 직전까지 거의 때려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옷은 솔딱 벗겨놓고 버려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처참하겠죠. 여기저기 막 피가 막 다 터져 있고 아마 신음소리도 막 하다가 아니면 기절을 했던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어. 옷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자, 그렇게 갔는데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제사장. 저 따라서 뭐 하는 사람? 제사장. 제사장이 누군지 잘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예전엔 성막이죠. 그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처참하게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냥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는지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지칭을 해요. 뭐 하는 사람이래요? 레위인.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또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레위인은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고 아마 그 사람이 막 신음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아무 마음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직분은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사모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그런데 밖에 피 흘리고 있고 막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어머나 아이고 아유 안 됐네 안 됐나라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 아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해 아우 싫어 하면서 그냥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냥 어떤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여기다가 직분을 넣었을까요? 레위인이 지나갔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왜 직분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책 어디에 무슨 말씀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에 막 성경도 쬐끔 읽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천독 만독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암송 줄줄줄줄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꿰뚫어보고 성경 지식이 다 가득한 그 사람들이 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갔을까? 첫 번째, 저 따라해보세요. 희생하기 싫었습니다. 희생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 가서 어떡해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 벌써 가서 그 사람 만져줘야 되죠. 그럼 뭐가 묻어요? 손에? 피 묻어요. 그 사람 알아 일으켜요. 그러면 내 몸에 뭐가 묻어요? 피 묻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을 어디든 병원이든 어디든 데려가려면 차에 싣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다 더러워지고 내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내 지금 가던 길을 중단하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써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쏟는 내 시간도 아깝고 이 사람에게 하는 내 노력도 내가 여기 이 사람하고 연루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모든 게 싫으니까 아 몰라. 그리고 돌아서서 피하여 간 거예요. 또 생각해봤어요. 두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쓰러진 사람이 아들이었어 봐요. 만약 지나가면 우리 아들 그럼 어떻게 살렸을까 안 살렸을까요? 100% 살렸죠. 미친 듯이 아들 막 살려가지고 막 어떻게 막 병원 데리고 가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일면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해야 돼?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아니 우리 지방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좋아해야 돼?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나랑 일면식도 없고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 아는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 친척이 하겠지. 저 사람 교회 목사님이 하겠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왜 피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제사장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제사장이 가서 도왔을 것 같으세요? 안 도왔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 도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식적인 선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는데 알아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해봤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선 절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 거죠. 체면 때문에, 지위 때문에 남이 보는 곳에는 하는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알아주시는 공간도 아닌데.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고 자기 의의가 안 나타나는 집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몰라요. 그래 몰라서 못했어. 아니 몰랐어요. 그러면 많이 맞는데요? 적게 맞는데요?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어린 아이가 탄핵이 뭐예요? 탄핵 반대해야 돼. 난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탄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찬성과 반대를 확실하게 구분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적게 맞는데요. 근데 많이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만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다 아니다? 네,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은 잘 모르는데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느꼈대요? 불쌍히 여겨. 저 따라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냥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얼굴 이렇게 뜯어보고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내려가서 이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여행자래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을 도울 일만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행자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각 여행 가면서 먹어야 될 물, 기름, 포도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막 쏟아 부으면서 씻어줘요. 상처를 다 씻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자기가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태워서 막 피 묻은 거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마 옷도 벗었을 거예요.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는 거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자기는 또 다른 여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비를 주고 거기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어떡한대요? 더 자기가 주겠다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지도록 도와줍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타는 그 짐승에 자기의 그 여비, 돈을 써가면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준 거예요. 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찬양도 하고 주기도문도 잘잘잘잘 다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통독도 막 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가 첫날 간 날 우리 할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도 빠지시고 키도 작으시고 너무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저 끝에서 저를 보고 막 손을 흔들면서 주영아 주영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할머니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고 가서 할머니 품에 딱 안겼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할머니여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머니를 막 안고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키도 막 180이 넘게 너무 크시고 머리는 다 황금 머릿결이고 얼굴은 완전 막 바비 인형같이 너무너무 예쁘시고 온 몸에서 빛이 막 활짝 막 빛이 막 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하고 한 1도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계속 이 말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영체로 입혀주세요. 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새로운 형체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옥도 하나님이 보면 가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건 천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천국의 우주보다 넓어서 너무 넓고 집도 많고 그렇게 한데도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그 거룩하고 평화로운지 막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지옥도 얼마나 넓은지 그 우주 공간만큼 너무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은요 아비규환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홀딱 벗고 그 막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악을 쓰고 막 비명을 지르는지 너무너무 끔찍한데 정말 그 넓은 공간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천국에 사람이 많다고 느꼈는데 지옥은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가 많다, 지옥 가는 자가 많다. 지옥 가는 자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 지옥에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지옥에 장로도 있고 사모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저에게 보여주신 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개수하는 집사님도 와 있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왔을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행위책을 열어서 제게 보여주시는데 다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삶이 없는 거예요. 살질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2024년도 저에게 집회를 다니게 하셨는데 41군데를 다녔더라고요. 오늘까지. 오늘이 이제 제가 12월에 이 마지막 집회를 이 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제가 제 간절한 소원은 주님 이분들 다시 내가 천국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분들도 가고 저도 가고 반드시 우리 만날 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 직분자들이 천국에 못 보고 지옥에 갔을까요?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종교 비율이 기독교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종교 조사라면 기독교인 몇 프로일까요? 네? 목사님 몇 프로예요? 20% 맞습니다. 네, 20%예요. 불교는 몇 프로예요? 18%. 천주교가 11%래요. 이게 작년 2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제가 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묻는 거, 엄마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돼 우리나라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종교 없음, 무종교 몇 프로일까요? 50%. 50%가 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20% 했잖아요. 20%가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이거 적은 거 우리만 아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기독교인들 말 진짜 많아. 말만 많아. 시끄럽기만 해. 삶은 개떡이야. 그래서 개독교라고 막 욕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저 집사님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해. 우리 엄마 교회 가서는 집사인데 우리 집에서는 맨날 욕해. 맨날 죽겠다 그러고 우리한테는 막 욕하고. 집에서도 알아요, 아이들이.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천국 간다고 자신하십니까? 묻겠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900살을 사니까 사람들이 낳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사람이 지면에 관영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8명.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막 사람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적은데 대한민국에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대한민국 떠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교회 공간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나팔 소리 듣고 예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에, 저도 천국을 봤는데도 저도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전 천국 봐서 전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막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간증을 책으로 읽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앞부분을 다 아시니까 제가 앞부분을 스킵할게요. 작년부터 열심히 이제 천국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도 천국을 가도록 도와주는 천사가 있기도 했겠지만 천국을 못 가게 우리는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또 방해를 해요. 누구죠? 마귀.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주 필사적으로 어디 데려가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도 마귀가 저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받았죠. 받아보니까 이게 매번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받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얇아요. 어떤 교회는 두툼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세보면 이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좀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이면 저한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저를 섭외했어요. 여기 우리 대전 소망교회가 섭외했어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그죠? 1000명 모이는 교회 가고 싶겠죠. 이런 게 육신의 정욕이 이제 저의 몸에, 저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큰 교회 위주로 스케줄을 잡고 싶고요. 몇 명 모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먼 데는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교통비도 떠들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고.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에게 사모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천국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가시다 보면 사모님이 본 천국 사모님 못 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보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야?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짐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저의 큰아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제 간증을 했죠. 중학교 때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해도 끝까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저희 큰아들이 잘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성경도 읽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지 얘가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욕하는 얘 입장에서 바보라고 말하고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 입에서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가 욕을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 욕 18 이런 거는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든 감정 표현을 욕으로 하는데 얘는 안 하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얘도 자꾸 왕따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아이가 우리 아이를 미워하면서 얘랑 말다툼이 되고 뭐 이렇게 신경전이 되면서 얘가 이제 화가 나면서 우리 아들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폭이 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쪽 가해자는 또 우리 아이가 먼저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법적 싸움까지 가게 돼. 법적으로 이쪽에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저희를 또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막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돼갖고 결국에는 저희 아이를 일반 학교가 보내지 못하고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또 보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일반 학교로 갔는데 중학교 3년을 공부를 다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학업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가 그렇게 막 정신과 약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된 뭐 공부를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엄마로서는 막 미쳐버릴 것 같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이걸로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분이 전화하신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제가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보내서 먹고 자고 재우면서 중학교 전 과정을 다급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도 거저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거저 성도들에게 주겠습니다. 우선은 무료 간증 집회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만 쓰임받아서 저만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짐이었어요. 저희 큰아들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기 좀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엄마가 하는 것보다 네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에게 너의 산 간증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듣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난 다니엘 저희 큰아들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도 보시고 또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자라왔어요. 말씀이 제 생활이 되었었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훈육과 그런 교육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이 이게 당연했고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활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아프고 힘든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저보다 더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한테 가서 과제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가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갔다가 또 잘 안 돼서 다시 일반 학교로 가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받아야 될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또 제 나이대에 맞는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네에 제가 아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의 친구들도 같이 모이기 때문에 새 출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는 잘 적용해서 공부도 다시 잘하고 친구도 다시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행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반에 치재장애인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중 1명을 제가 전담해서 돌봐준다고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친구들은 그걸 보고 이상한 애 옆에 저런 애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같이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부라도 잘했으면은 그냥 이겨내고 살았을 텐데 그런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 가는 게 매일매일 괴롭고 힘들었고 또 그렇게 되면서 주변 친구 한두 명이 저를 싫어하는 거가 반 전체가 저를 쳐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도 1명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꽤 여러 있었고 되게 잘생기고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날에 조를 짜는데 다 자기들이 신나게 조를 짜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다 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조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없었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자리가 있다고 밀어내고 저는 친구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해를 가한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는데도 친구들은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약간 강도 만난 상하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간증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거 3개 소원을 3개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너는 무조건 대학 보내라고. 네가 원하는 대학 있으면은 그 대학 맞춰서 내가 뭘 보낼 수 있고 학과 있으면 그 학과 맞춰서 다 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소원 3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반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노트북하고 태블릿 이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헤드셋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에 그 당시에 삼성 노트북 갤럭시9 최신 거를 모든 옵션 다 넣어서 그렇게 또 오고 태블릿도 아이패드가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주님께서 쓰임을 받으면서 받기는 받지만 제가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은 주지 못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금융치료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이 그걸 쓰는 걸 보면서 되게 눌림을 좀 받고 되게 부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날 전화 와서 그 다음 날에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었고 또 그 선생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손을 받고 얼마 안 지나서 그렇게 조를 짜는 그 상황에 들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반에 친구 한 명, 그 목사님 아들도 저를 안 보는 걸 보고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그런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날 자퇴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그때도 쓰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거를 다 제가 좀 상담도 하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괜찮다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작년 9월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올해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평균 90점을 맞췄었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 수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원한 10개 대학 중에서 3개가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3월에는 제가 이제 대학생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이 옳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세상은 그렇게 옳게 살아가는 거를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때려치려고 하고 더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 적어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상처받고 장로님들한테 쫓겨나서 나오신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간증을 하러 전국을 다녔거든요. 올해도 전국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시골 교회는 교회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요. 다른 교회 가요. 그럼 그 교회 그 동네 꼬바나니까 목사님이 쫓아가갖고 내 성도 뺏어갔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 교회도 못 가요. 다른 교회도 가고 거기 가서 또 난리. 동네 안에서 몇 개 안 되는 교회에서 또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성도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연도 들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천국 복음 제대로 제일 잘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이 말씀 그대로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귀에 듣기 안 좋다고 우리한테 무슨 지옥을 가라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시고 쫓겨나시고 그런 제가 사연들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족 5 식구가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쫓겨나셔서.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때 내가 아팠을 때 그렇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저도 그 목사님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제주도를 좀 보내드리고 좀 쉬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좀 많이 회복이 되셔서 지금 이제 다시금 좀 회복이 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지만 말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은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해야지 마음 먹어요. 근데 행함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인데 굳이 나 쓸 돈도 없는데 나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힘이 없으면 내가 오늘부터 행해봐야지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먹습니다. 뭘 먹냐면 말씀을 그냥 먹으면 교만해지고 이 교만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우리 고기도 그냥 날 것을 먹으면은 배탈 나죠.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구워 먹어야 돼요. 뭘로? 성령의 불로.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3번 밥 먹으시죠? 안 드세요? 3번 밥 드시죠? 밥을 3번 먹듯이 저는 영의 기도도 3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있어야지 뭘 나눠주죠. 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일으켜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하셔야 돼요? 힘을 기르셔야 돼요. 무슨 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에 반드시 가시려면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몇 번? 3번. 3번의 밥을 먹듯이 영의 것을 계속 드셔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해봐야지. 일주일은 열심히 했어요. 이제 됐어. 그만 먹어야지.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또 배가 고프죠. 똑같아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을 좀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반에 목사님 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단 한 명이 없어서 누가 한 명만 내 옆에 있어서도 저도 그 마음 너무 이해하거든요. 누가 한 명만 나하고 같이 도시락만 먹었어도 내가 그렇게 3년이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한 명이 없어요. 그 한 명. 여러분, 이 힘든 이 세상에 누군가 내 옆에 한 명이 있어준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살아갈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도 그 한 명을 붙여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쓰러진 자, 외로운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일으킬 수 있게 해주세요. 보고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좀 회개합시다. 그동안 알면서도 보면서도 피하고 지나갔던 우리 가식된 모습이 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못 본 채 있습니까? 그 옆을 피하여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누군가 돕겠지. 나 몰라. 내가 왜 해야 돼? 굳이? 그런 생각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레위인이었군요. 내가 그 제사장이었군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말은 집사고 권사고 나 몇십 년 예수님 알아. 교회 다녔어.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아버지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돈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하나님 내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 자신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만 많이 알면서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모든 것 다 알고 다 알면서 삶은 개판으로 산날 삶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손으로는 피 한 방울 묻히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날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이 사랑 정말 내가 가야 할 그곳 정말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크게 가질수록 너는 더욱 온전한 나의 신부가 되리라. 진정 내가 할 일을 너는 믿기만 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라. 내 말에 순종하고 더욱 순종하라. 계속 순종하고 항상 감사와 겸손 가운데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햇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음을 가지라 끝까지.